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 10월달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찬양한 것, 솔직히 찬양은 참 은혜롭고 좋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오는 것도,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 잘하는 것도 물론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기분 나쁘면 예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인데,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내 뜻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살아가요. 습관.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 그러나 신앙은 습관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뜻 강한 거 다 알아요. 저도 내 뜻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소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 말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한 거예요. 간절히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 사도 바울의 뜻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하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로마에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소원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했던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탄탄하지를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전도해서 데려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막 할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요, 흐물흐물 넘어져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갔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요, 왼쪽 위에 어금니에 사랑니가 하나 났었어요. 근데 아주 쌀톨만해 조그만한 게 붙어가지고 뭐 먹으면 거기에 꼭 음식물이 끼어. 아주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걸 빼야 되겠다 갔어요. 빼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망치를 두드렸다는 둥 뭐 이거를 했는데 막 안 풀어졌다는 둥 막 그러는데요, 더 이렇게 쭉 보더니 그 의사가요 벤치 같은 거로 딱 넣더니 예 알았어요 하더니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대. 그냥. 근데요 쏙 빠지는 거야.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뺄 걸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탁 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믿음에 약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요 건드리지도 않아. 집사님이 와서 재채기만 해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요. 안 갑니다. 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좀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노는 것도 아니고 잠자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왜 아닐까? 그런데 여기 성경을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죠?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쉬워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로마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던지 여러 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너희들 만나고 싶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여러 번 가려고 한 거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그죠? 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거 너희들 잘 알잖아. 그런데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바울의 생각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자기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가지 말고 써서 보내. 나는 가서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써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예요. 아멘.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로 그냥 직접 가서 말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이 성경 로마서를 읽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지 않고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1000년, 2000년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해지는 로마서, 이것이 우리에게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읽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이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자자손손이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15장부터 보면 바나바와 선교를 가다가 다퉈요. 바나바 참 좋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 참 훌륭한 사람인데 선교하다가 다퉈요.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무시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신기한 건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아버려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쉽게 말하면 그게요, 터키 쪽, 소아시아 쪽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 길 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1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은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유럽, 거기 조금만 배 타고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그냥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오히려 어디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뜻이 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8장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에베소에 들려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목사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오래도록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은혜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요, 부흥회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래도요, 제 손을 꼭 붙잡아.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더 안수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요, 가지 말고 여기에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또 가르쳐 줄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떠나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고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는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부부지간에도 내 생각대로, 자식도 내 생각대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보고 신약에 보면 구약의 다윗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바울 공통점이 있어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소원하는 것은, 다윗은 무슨 소원이 있었죠? 성전 짓는 거였어요. 간절했어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래? 거절당하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할게요. 아니야, 너 이거 내 뜻 아니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둘 다 똑같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40년 동안 광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뺑뺑 돌았어요.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느부산 꼭대기에서 저기 가기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너는 건너가지 마. 근데 놀라운 사실은 3명 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했어도 삐지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면 하나님 대꾸도 하지 않으셔. 하지 말아라 으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응답이 없어. 무응답이 응답이 하지 말라는. 아멘.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묻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도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헨리 블랙가비가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 4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셋째는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넷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주목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 아니에요. 정말 복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가,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사실 저도요, 큰 교회, 2,000명 넘는 교회에서 몇 번 청이 들어왔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청이 들어왔었어요. 참 이게 고민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근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살짝 기도하는 거야. 사실 진짜요, 저는요, 첫 목회지서부터 개척 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2층에 개척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간증한 것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곳에서 두 번째 오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두 번째에서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요, 큰 교회, 이게 욕심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이번에 한번 옮겨볼까요? 근데 자기가 기도한대. 밤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데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짜 근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유익해. 활동하기도 좋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답답한 게요, 제가 이게 선교지에 막 도와주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후원하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풀렸어요. 우리나라만 마스크 쓰죠. 외국 나가면 하나 안 써요. 장로님 터키 갔더니 써요, 안 써요? 장로님 쓰고 다녔죠? 안 쓰죠. 목사님들도 나가가지고요, 하루 이틀은 막 무슨 용사처럼 쓰고 다녀. 그러다가 식당 안에 들어가든 호텔 안에 들어가 다 벗으니까 그때서 벗더라고.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니까. 하여튼 훌륭해.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세계 선교사 협의회 해가지고 막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요, 나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같이 갑시다. 목사님 다 하는 소리가, 난 멀리 못 가. 나도 힘들어서 시차 적응이 어떻고, 아이고 비행기 타는 거 나도 힘들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어서 안 합니까? 십자가는 더 고난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분은 진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게 연락이 왔는데 같이 갑시다. 아이고, 난 거기까지 못 가. 저도요, 20시간 타면 다리 뻐근하고 아프고요, 허리도 아파요.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차 적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 대면 잠 오고 막 이랬거든요. 아이고, 내가 어르신이 됐는지 이게 잠이 안 오네. 우리 집사람 애들은 알아요. 아니, 어제 저녁에도 이게 벌써 2주가 됐잖아요. 한 2, 3일이면 저는 다 적응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제가 한 8시 반쯤 들어갔어요. 다 일 마치고 들어갔어요. 가서 밥 한 숟가락 먹고 10시 반에 딱 잤어요. 좀 일찍 잤죠. 10시 반에 딱 누웠어요. 12시에 깬 거야. 이게 옛날 어르신들 잠 한 번 깨면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요. 내가 어르신 된 거야.
저는 잠이 안 오면요, 뭐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100부터 거꾸로 쉬래. 그래서 199.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저 어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샤워 딱 하고 와가지고 노광숙 권사님 그 자리가 제가 기도하는 자리. 밤 꼴딱 샌 거예요. 1시간 반 자고.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않고 어렵다고 않고 돈 든다고 안 하면 그럼 누가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손에 나더라도 해야지.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습관도 지식도 경험도 감정도 미안하지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손에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도 해야 되고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